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너희 무엇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1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아라. 또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는 어떠한 188년 기비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죄인 교회가 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회개하는 슬픈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불신과 반역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188년 기별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면 반드시 늦은 비가 속히 내릴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2, 3년 만에 끝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이곳이 남아있는가? 왜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그 까닭은 우리 기별을 통하여서 깊이 한번 참문해 보시면서 이 본질을 이해하고 정말 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핵심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마지막 대회에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왜 방금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폈냐면 쉽게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내가 주었으니까 정말 믿고 순종하면 그 원수는 너희의 밥이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188년 기별을 다시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를 100%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사도 요한처럼 참된 성화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188년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신비는 없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재림과 여러분 무관합니다. 요양원 사업을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재림은 무관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과 반역과 불평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참된 증인의 권면입니다.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참된 증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단표입니다. 왜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통일한 죄가 이 마지막 교회를 하늘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 복음을 가졌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상기하시기로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하나님의 말씀 모순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당시의 백성들 속에 있는 불신, 불평, 반역의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조용하게 같이 한번 다음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 또한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존중이 하나님의 공의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아시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들은 악에 대하여 정확하기를 거절하며 지정에서 저를 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들이 과도한 열성을 보이고 있다. 비난한다. 저를 여호와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라고 원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로부터 떠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배우려는 경우 그 동일한 죄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안겨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현대가 있다. 예루살렘의 황폐는 그분의 성경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고서는 무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엄숙한 경고로 현대 이스라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고전 10장 11절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크울이 되시고 또 말살만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교정 8번의 말씀 보면 건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106편, 110편을 깊이 연구하라. 이 마지막 현대교회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건망장. 건망장.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188년 기별이 중요한지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1888년에 죽었던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이 길이 무엇이었기에? 어떤 내용이었기에? 신학생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 1888년 기별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는데요. 대다수 신학생들이 다릅니다. 참 안타깝죠. 하물며 일반 우리 교인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188년 기별을 요약하는 부분을 조금씩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88년 기별이 뭔가? 첫 번째, 그분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시는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저를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위한 뭐가 있다? 노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피 뿌림을 위해서 택했다.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번역해 드리면 흘려진 피가,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뿌려질 때, 다시 말하면 흘린 피가 적용되어질 때 그런 뜻이야. 그럴 때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특히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말씀하시죠?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믿음이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뭔가? 3장 15절을 짧게 추적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이거요.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아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 잃어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거절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최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솔선해서 창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잃어버린 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길을 취한 자는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에 잃어버리 받을 것이다. 오늘 중요한 우리 집사님 낭독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 노력, 따라하시죠. 개인적 노력. 개인적 노력. 뭘 요구하신다?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노력 없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심지어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완전한 복종. 예를 들면 그 사도 요한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품성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형을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입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그 은혜가 요한을 변화시켜서 그런 성화의 축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따라하세요. 변화시키는 성령께 뭐 했다? 복종했다. 그게 주의 조건. 우리 지난 사모님 설교처럼 의지를 굴복하라, 선택하라, 자신을 바쳐라. 두 번째, 그분의 희생은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렵다 하심을 제공한 정도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죄인이 순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정말 믿음을 어렵게 한다.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어렵다 하심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조금 풀이하면 188의 기별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합니다. 188의 기별은 어떤 죄인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의 성질이라도 변화시켜서 의롭게 만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변화된 자신을 보고 물론 낭망하고 절망하시겠지만 믿음 없음을 용서를 구하시고 정말 그걸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 의미에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무언가를 경험하면 이 복음은 실제가 되어질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오늘 설교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변할 거예요.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려면 그분과 헌신해서 하나 되는 그 뭔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하는데 188의 기별은 누군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참일이 없다.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다. 그 뜻이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그러므로 석방에 대한 법적인 선언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 앞에 법적으로 자유다 라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따라하십시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십자가의 중심을 또 이루어놓으신 죄 용서, 누구든지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의, 그분의 선물은 단순히 법적으로 무효하다, 무죄다가 아니라 그 기별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을 내버린다. 진짜 변화시켜버린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조화되지 않는데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린다. 아멘. 질문을 드릴까요?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영세의 조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어가기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원문을 보시면 들어가기를 빤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하늘에 갑니다. 아멘. 그 비결을 188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시려면 로마서를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 1장부터 8장까지. 자, 네 번째. 이런 놀라운 일은 주님이 실제로 믿는 자 마음속에 그 법을 기록하시는 새 언약의 봉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순종은 사랑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동기가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나 구원받음에 대한 보상의 희망을 초월해서 이렇게 말씀합시다. 새 언약 하에서 구원은 우리가 그분과 약속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시간 이런 것입니다. 188 교회는 뭔가? 그럼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 언약을 맺었겠다. 새 언약을 좀 맺자. 새 언약을 맺으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 의가 이루어진다. 계명이 순종이 되어진다. 새 언약이 뭔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그분이 뭐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품성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기 원하셔요. 아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기록하는 조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풀이해드리면 예수님은 죄와 자신의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만 부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전뼈를 다 드리는 사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녀를 준 그분의 사랑 앞에 온 마음이 녹아져서 좌는 퇴위당하고 교만은 퇴출당하고 자아는 완전히 함몰당하여 주님의 사랑의 심년에 깊이 잠겨서 자아가 죽은 상태를 가요. 이때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언약을 기록할 수 있어요. 아멘.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깊이 경험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다.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이런 양을 찾아 적극적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주를 찾는 여하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국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잃어버림 받을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멸시하기를 계속한 것인데 이것이 불신의 요인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 좋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듭시다. 188 기별이 뭐냐면 구원 얻기가 쉬운가 잃어버리면 당하기가 어려운가 이 질문 앞에 188의 기별이 오는가 구원 얻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리면 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을 자꾸 가리워서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 알고 깨닫기만 하면 경험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할 거예요? 다시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는 강력한 승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한가할 수 없고 또 억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랑이 그것을 흘러 들어가 버리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굴복했을 때 그 사도 사울을 그 사랑의 능력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더 다시 예를 들면 왜 보르기가 쉬운가? 왜 잃어버리는 당하기가 어려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은 죄와 마귀보다 훨씬 못하는 것입니까? 크다냐?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죄가 강할지라도 은혜가 훨씬 강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한 것이죠. 사람이 만일 복음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잃어버림 받는 것은 결코 어렵고 구원을 받는 것은 쉽다. 죄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계속적인 거절인데 예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적각과 흉보를 청산하신 거로 어느 누구든지 마침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계속적으로 불신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과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에 의해서 행해지는 구속을 감사히 여기를 거절할 때 이것만이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금 같이 풀이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한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잃어버린 자 시작. 잃어버린 일을 찾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타락되고 죄는 인간의 본성 더욱 타락하여 인간성을 스스로 세우시고 떠났다. 그가 영향력은 그가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지니시고 온전한 우리를 나타내셨다. 천사의 88년 기별은 그것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모양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모양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인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나타나면 죄 없는 천사들에게 결코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다. 그것은 오직 타락한 인간 육신 안에 죄와 악으로 충돌하고 그것을 이기는 가문을 위하였으니까. 후회드리겠습니다. 또 188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입고 왔다 뜻입니다. 아멘. 쉽게 풀이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의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아멘.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히브리 2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그분 자신이 시험 받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중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동일한 모양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았다. 아멘. 이것이 188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한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일관되게 말씀 일관되게 이기는 사람만 영생을 얻겠다. 아멘. 이기는 사람만 영생을 얻겠다. 저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 육신과 거룩한 성령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순종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경험 속에 아직도 로마서 7장 24절처럼 주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공부해요. 마음이 원인데 잘 안 돼요. 혹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 안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이루어진 이 비밀, 똑같이 타락한 인성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던 그분의 생애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냐,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말씀들이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딱 교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잘 들어보세요. 참교회의 기초는 무엇이고 거짓교회의 기초는 혹시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자, 원론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의 예수님이신데 거짓교회와 참교회가 기초한 그 예수님이 조금 틀려요. 자, 쉽게 말씀드리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교회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인데 거짓교회의 기초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육신은 우리를 닮았지만 속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것이 거짓교회의 기초예요.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셨지 우리는 틀려. 이것이 거짓교회가 기초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로마 천주교회. 그러므로 그런 예수를 믿는 천주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꾸세요. 없어요. 반대로 참교회 기초가 누군가? 예수님은 안 가봐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다. 아멘. 하지만 죄가 없으셨다. 아멘. 기별 놔두시고요. 다시 말합니다. 이 참교의 기초는 뭔가?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게 참교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기초다. 이게 재림교회의 기초예요. 좀 쉽게 좀 풀이했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쉬운 예로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버려요. 그런데 동일의 사건을 두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또 저를 향한 소문이 또 돌고 있습니다. 극단주의다. 또 완전주의다. 왜요? 군대 가는 동일한테 욕을 했어요. 동일아, 안식일은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지켜야 돼. 어디 가서도요? 군대 가서도요. 가자마자 그 일을 했더만 교회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전통 깼대요, 전통.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엊그제 동현이가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잘 계셔요? 잘했어. 안식일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대요. 대견하고 감사하소. 우리는 그분의 계명 그대로 실제 영적으로 놔두고 문자 그대로 100%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복음은 계명을 알면서도 품하는 그들을 덮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마침내 심판을 선고할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열두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18강 기별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놔둡시다. 이 8번을 보면 로마서 8장을 좀 펴십시오. 188 기별이 뭔가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삼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니
곧 죄를 말려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됐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뭐 하셨다? 정하셨다. 여기를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타락한 인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쉽게 풀이해드리면, 쉽게 적용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시면 우리 육신 안에서 따라하세요. 우리 육신 안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죄는 폐기 처분된다. 폐기 처분된다. 아멘. 거의 8장 3절.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아멘. 맞나요? 아멘. 당연하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성화되어서요. 아멘. 여기서 8장 3절이라는 8장 3절. 우리 아까 참여를 예수 앞에 나오면 그죠? 모든 죄에서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은 그런 분이셔요. 예수를 알아. 정말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셔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죄인 육신 안에서 그 예수님은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했다는 뜻이에요. 존재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대한 현대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보십시오. 침례가 뭡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서 죄가 폐기 처분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가 될 거예요? 죄가 폐기 처분된 것. 그것이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겠다. 에베소 4장 30절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었을 때 그들에게 인을 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분명하죠? 계시 7장 4절에 관한 2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 도서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만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의 체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헌신이 무엇인가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죄는 그분의 사역의 빛 안에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참,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죄는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생애 속에서는 죄는 뭐하게 되어버렸다? 불필요하게 되어버렸다. 예수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십시오.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조금 소개해드리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 들린 창녀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라거나 악마가 나로 그것을 만들었다 하거나 죄를 계속 짓는다 하는 그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 빛 안에서 마귀가 악마도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한 인성을 지니셨고 지금도 바로 그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참조서는 뭐다? 참남 신약 전역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 교회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그것은 교리적으로 경험적인 면에서 실제로 그 자체 근본적인 죄가 애처럼 불신이 되고 있는데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고 상상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생애에서 의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아멘.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패는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시키는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통하여 혼돈시키는 오늘날 불신의 열매이다. 마지막 10번째. 그러므로 1844년 이후에도 믿음으로 많은 의의 기별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요? 참된 세태천사의 기별이다.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이마에 인을 맞고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떤 기별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세태천사의 기별. 이거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188년 기별을 체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풀어서 말합니다. 죄를 100%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을 경험하시는 것이 늦은 비를 준비합니다. 아멘. 읽고 마칩니다. 하늘 성소 정결이라는 재림교대의 독특한 진리과 동시에 지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온전히 정결케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기별이다. 이것이 188년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딱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기별되어지지만 188년 기별이 무엇인가를 잠시 좀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있는가?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서 노여. 이 교회가 불신과 반역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전도는 이루어지고 건물은 늘어가고 기간은 확정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일이 준비되어지면 느림을 속히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급한 필요는 이 기회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부흥과 개혁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아멘. 모쪼록 삶 속에 188 기별의 중심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의의를 여러분 알고 경험하셔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산 효력을 느끼시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시다가 그 복된 재림의 그날 모두가 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묵상하고 마칩시다.